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성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199장, 21세기는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개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삼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죄 있는 자는 피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심에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통해서 건너오게 해주시고 애국 군대를 다 이 홍해에서 심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찬송의 가사입니다. 찬송의 가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큰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리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흉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그 고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에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여서 사오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타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하였더라. 우리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찬송을 하니까 이 선지자 모세의 누이 미디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고치며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디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디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일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조금 힘든 것을 했을 뿐입니다. 그 조금 힘든 게 뭐냐 하면 바다가 아직도 갈라지지 않았는데 모세가 바다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바다로 들어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다로 들어가도 물이 한 키가 되고 두 키가 되고 수영해서 건너갈 정도도 아니고 그냥 물이 잔잔하게 들어가서 이게 허리 좀 차고 그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예, 그 물이 있는 데까지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셨더라. 우리가 어릴 때 이 수영하러 가면 아이들이 부모님들하고 수영하러 가면 아이들이 물을 무서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품에 엄마 품에 막 바짝 붙어가지고 무서워서 막 그래요. 그러는데 이 부모가 그러죠. 잡고 아니 걱정하지 말라고 발 한번 내려보라고 발 한번 내려보 괜찮다고 매달리지 말고 발 내려보라고. 그럼 발을 턱 내리고 나면 물이 가슴밖에 안 오는 거예요. 예, 아이 가슴에 부은 물이 가슴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물이 무서워가지고 아빠한테 딱 붙어가지고 엄마한테 딱 붙어가지고 막 못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하고 우리의 신앙이 거의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바닷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아니 저 바다 깊어서 죽는데 어떻게 들어가라 그냐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앞에 있는데도 들어갈 생각도 못하고 모세한테 원망을 했죠. 그런데 모세가 괜찮다 들어가라. 그리고 손을 내밀었더니 하나님이 갈라져서 들어가게 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해주셨고 애국 군대는 수장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니까 물벽을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 것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고 사람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아니하였다. 첫째로는 감당치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이 고작 차도 목까지도 않아요. 그냥 가슴까지 이 정도 와요. 근데 그걸 무서워가지고 아니라고 막 발버둥치고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더 깊은 곳은 피할 길을 주셨다. 그러니까 더 깊은 곳은 가슴까지는 괜찮은데 더 깊은 곳은 하나님이 갈라버리신 거예요. 물벽을 세워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한 발자국 탁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구원을 얻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6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구원의 손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권능을 얘기하고 옳은 것, 바른 것을 얘기할 때 오른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는 것도 오른손,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도 오른손.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뭐냐면 옳은 것이 뭐냐, 오른손, 바른 것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를 쫓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옳은 것을 쫓아가면 그 오른손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나라와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열방이 듣고 떨며 주위의 열방들이 이 애굽 그 정말로 무시무시한 애굽의 군대를 다 수상시켜 버렸다. 그 소리를 통해서 열방들이 듣고 떨더라. 그리고 블레셋 거민들은 두려움에 잡혀져 버렸고, 이 블레셋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이 가시와 같거든요. 가시와 같거든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 손끝에, 그렇죠? 이 손끝에 작은 가시가 들어가 있으면 정말 일할 때 불편하잖아요. 이 손끝에 가시가 들어가 있으면 뭐 세게 뭘 잡기도 어렵고 뭐 하기도 어렵고 정말로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 것처럼 뭐냐 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또 요 손끝에 가시가 있든지 비유를 하면 손끝에 가시가 있든지 그 다음에 또 옆구리가 결리든지 갈비뼈가 부러졌든지 하면 뭐 평상시 이렇게 걸어갈 때는 괜찮은데 물건을 들라 그러면 결려가서 힘을 못 쓰고 허리를 굽히려 그래도 힘을 못 쓰고 하는 이런 어려움에 빠지잖아요.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지금까지도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면 이스라엘 가자지구 팔레스틴 얘기하잖아요. 그죠? 가자지구. 그게 바로 블레셋이에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블레셋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고 15절 에돔 방백. 이 에돔 방백은 뭐냐 하면 에돔 족속이거든요.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남쪽에 있어요. 가나안 땅 남쪽에. 그래서 이들을 통과해서 가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 시대에 헤롯 왕 나오잖아요. 그죠? 헤롯 대왕도 나오고 분봉왕 헤롯도 나오고 하는데 헤롯이 바로 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 에돔들도 놀라고 에돔 방백도 놀라고 지도자들이 다 놀랐다. 큰일 났다. 이제 우리 땅을 지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될까? 다 놀라고 그 다음에 모압의 영웅들도 떨고 모압은 이스라엘 동쪽 오른쪽이란 말이에요. 동쪽 오른쪽.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요르단에 있는 그곳에 거기에 있는 모압 영웅들도 떨고 가나안 거민은 낙담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 거민들은 낙담을 했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우리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항상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민족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 대한민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본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고 미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기업이 됐단 말이에요. 삼성도 그렇게 됐고 LG도 그렇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또 현대 자동차도 그렇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포항제철도 또 그렇게 되어졌고 뭐 모든 하나도 그렇고 대기업들이 전부 다 세계적으로 됐는데 그 출발이 전부 어디냐 하면 전부 일본이에요. 전부 일본. 삼성도 일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 다음에 LG도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현대도 자동차 만들면서 현대도 일본 미쯔비시로부터 미쯔비시 자동차로부터 그렇게 됐죠. 포철도 그렇죠. 전부 다 일본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일본을 통해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미국한테 수출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본과 미국을 통해서 한국을 그렇게 축복해 준 어떻게 비유가 하면 좀 적당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냥 한 아이를 부모가 이렇게 보살펴 주듯이 하나님은 미국과 일본을 부모처럼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축복해 주셔서 일으켜 주시더라.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독립할 때도 우리 힘으로 안 됐고
6.25 사변 때도 우리 힘으로 안 됐고, 경제 발전을 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됐고, 모든 것들이 우리 힘으로 그냥 다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더라. 애굽에서 전쟁을 해서 출애굽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가나안 땅 들어와 가지고도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여리고성을 도는데 하나님이 여리고성 무너뜨리게 해주셔서 이기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에 그 지파들하고 싸울 때 하나님이 우박을 떨어뜨려 가지고 그 군인들을 죽여서 이기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박에 죽은 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칼과 창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6.25 사변도 똑같이 우리 군인의 죽은 것보다는 유엔 군인의 죽은 사람 적군들이 훨씬 더 많은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이렇게 이스라엘이 가는 길하고 지금 마지막 시대에 우리나라가 가는 길하고 거의 비슷하는 거예요.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왔던 모습하고 지금 마지막 이때 우리나라가 가는 거하고 거의 맥을 같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구약이 있었고 신약이 있다 그러면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시는 하나님의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붙잡고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끝에 보면 17절 노래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의 이것이 오른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이 말씀이 뭐냐면, 자 보세요. 세 문장이에요. 세 문장.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으로 이끌어왔다. 그 산은 어떤 산인가 하면 주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만든 산이다. 주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주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만든 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왔다. 그런데 그 주님이 거하시는 산은 무슨 산이냐 하면 주의 성소다. 주님이 손으로 직접 만드신 성소다. 신의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신의 산으로 갈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산,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산,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준비하신 산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소다.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이끌어 오셨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로, 하나님의 선으로 더 가서는 천국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런 찬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할 때에 이 미디암과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경배해서 기뻐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막 결심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자라는 건데, 그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오늘 여기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치고 춤추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영광롭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찬송하며 살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에 본 말씀을 보면서 이들이 금방 이렇게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 다음에 22절부터 보면 내일 아침에 볼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 건너가지고
얼마 가지도 않았는데 쓴 물을 만나요. 먹지 못하는 물을 만나요.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또 금방 또 원망해. 금방 찬송하고 박수치고 놀고 막 그러다가 조금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금방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렇게 금방 불평했다가 금방 춤췄다가 그러지 말고 꾸준하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구처럼이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욥처럼 어려움이 와도 힘들어도 꾸준하게 주님 찬양하고 섬기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건져주시고 축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또한 우리나라도 이 대한민국도 또 전 세계도 그렇게 건져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한 폐렴으로 전 세계가 홍역을 앓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도 2차 세계대전에서도 그 가운데서 전 세계를 건져주신 하나님은 이번 아버지 하나님 세균전을 통해서도 건져주옵시고 일제의 손에서 또 조선 500년 중국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또 6.25는 북한 공산당과 소련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가난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구원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췄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하여 우뚝 서는 일어서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저 북한의 아버지 하나님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1인 독재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과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함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나와 주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또 주님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도우심과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